목요일마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또 하나는 그때가 참 좋았다. 옛날이 참 좋았다 하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때는 날아다녔다. 어르신들의 등짝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반백년을 넘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장나는 데가 많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눈인 것 같아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아내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대요. 아내가 먼저 보냈어요. 여보, 오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카톡을 답장을 보내기를 오늘 조금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여보 사랑해요 이래더니 사망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거의 죽도록 얻어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들을 자꾸 장모님이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돌아가신 장모님이 다시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오타가 많아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눈 같아요. 카톡에 오타가 자꾸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TV 광고에 뭐 관절약 또 뭐 잇몸 튼튼 이런 약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제 얘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관절을 좀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럴 때가 되었다고, 관절 상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년이라 그러면은 과거에는 40대, 50대가 중년이었는데 지금은 50대, 60대가 중년이랍니다. 이 중년이 되면은 생물학적인 쇠퇴가 오고, 그래서 점점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실패가 용납이 안 됩니다. 실패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리니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편 103편을 중년의 기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년이 되어서 사는 게 힘들지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한 중년 남자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면은 뼈가 숯처럼 탔다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면 뼈도 건강할 텐데 마음이 괴로우니까 뼈가 숯처럼 탔다 그랬고, 또 5절에 보면은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또 뜨거운 열기에 말라 죽은 풀과 같다. 11절에 그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씨에 풀을 베어서 널어놓으면 금세 뜨거운 열기에 타듯이 말라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육체가 마치 베어놓은 풀이 뜨거운 열기에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말라비틀어졌습니다. 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식욕부진, 식욕감퇴 이런 광고 나오면 저게 무슨 말인가 저는 아직도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이게 참 문제이긴 한데 이 사람 굉장히 밥맛이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괴로우면 그러죠. 힘들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입맛이 없습니다.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중년의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날밤을 새웁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그렇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그날은 괴로운 날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풀잎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만나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쓸쓸히 부르짖는 올빼미와 같습니다.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들은 무리가 떼지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짝을 잃으면, 자기 짝이 죽으면 외롭게 혼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운댑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외로운 참새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외롭습니다. 원수들은 대적합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아냥거리는데 어떻게 비아냥거리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저 고통받는 다윗처럼 돼버려라. 사람을 저주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처럼 돼버려라. 이게 욕입니다. 욕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향해 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순식간에 인생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처럼 소멸하며, 굴뚝에서 모락모락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옅어지죠. 점점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연기가 점점 옅어지듯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내 인생의 날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내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져갑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그림자처럼 사라져간다.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는 것이 아침에는 길죠. 한낮에는 짧아집니다. 짧지만은 굉장히 진하죠. 그런데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어 가면은 그림자가 점점 사라져 가다가 밤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와 같이 사라져가고 그림자와 같이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 중년의 이 남성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젊은 날에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그림자처럼 점점 소멸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그림자처럼 소멸되어 가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히 계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소멸되어 가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는 영원하시다, 이 말은 주님은 영원히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소멸되어 가지만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원하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어떤 위로를 주는 것일까? 주님이 영원하다,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첫째는 우리도 영원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라고 할 때에 마치 교회의 구조가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조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영원하면 그 몸은 어떻겠습니까? 몸도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 있을 수가 없죠. 머리가 영원하면 머리에 붙어있는 몸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영원하면 몸도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시면은 그 몸인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중년의 이 남성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생만 하다가 이대로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이대로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한참 야구 시즌인데 야구는 9회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9회까지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우리 편이 지고 있으면 9회 말로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9회 말로 끝나지 않고 10회, 11회, 12회 경기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날이 그림자 같아서 그림자와 같습니다. 해가 지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또다시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지고 그걸로 끝이라면 오늘 하루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일이 없다면 더 이상 구제받거나 보상받을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다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보장된 사람에게는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이다. 비록 지금은 희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온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편안하게 죽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꼭 사람이 죽어야만 하나? 하나님, 영혼의 세계를 알긴 알겠는데 그냥 죽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이대로 죽음 없이 그냥 쭉 가면 안 될까요? 1000살 만살 그냥 계속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25절이죠. 하늘과 땅,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한 벌 옷만 입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을 갈아입듯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허물을 벗어야 새로운 피부가 또 생기는 것처럼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털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묵은 털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엄마 뱃속이 편하다고 나는 평생 엄마 뱃속에만 있을 거야. 밖으로 안 나갈 거야. 그럼 엄마 뱃속에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성인이 돼 보세요. 엄마는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만 계속 있겠다고 고집해 보세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영혼의 세계를 옷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점점 낡아지고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낡은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 옷을 입는
영혼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영원하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의미를 갖는가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와 같이 피조물과 같이 언젠가 사라지고 소멸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시인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걸 기록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데리고 그 옥문을 빠져나가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강력히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주님은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의 형편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는 기도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괴로움을 아뢰입니다. 마치 신음소리처럼 몸이 아픈 사람이 괴로워 죽겠다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자기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자기의 불평을 토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면 되나 원망하면 되나 싶지만 이 정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의 짐을 덜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다 허용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사람은 사람을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신은 우상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이 유일한 기도고 효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메리언시에 있는 러셀 허먼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유언장을 썼는데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나의 전 재산 가운데에 20억 달러는 세인트루이스에 기부를 하고 15억 달러는 일리노이주에 기부를 하고 5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조 원에 가까운 그 돈은 미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데 써주시오라고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유언장이 하나도 집행되지를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빈털털이었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유언장만 그렇게 쓴 거였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효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뭐든지 나에게 부탁해 내가 다 들어줄게. 공수표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탁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분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를 쇠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내 목숨을 짧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금방 데려가지는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온을 회복시킬 때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14절 말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련 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빈들에 마른 불같이 점점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언젠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단 말입니까? 그저 슬픔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부동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니 영원히 다스리시니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눈물과 절망뿐일 것입니다. 기쁨이나 감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꽃 같은 자들입니다. 들꽃은 정원에 피는 꽃과 다릅니다. 누가 돌봐주거나 지켜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저 떼약볕에 비바람에 부러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들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꽃같이 누구 하나 보살펴주는 이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103편 15절 말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까르페라는 말을 즐기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자, 그렇게 번역하는데 즐기자 라는 말보다는 붙잡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루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원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서 뭐하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는 건 너무나 당연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이 시인은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소멸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언젠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영생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를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할지라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붙잡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